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들이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보내신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네, 30세. 30세. 또 30세에 공적인 임무를 시작한 사람이 누굴까요? 구약의 요셉, 국무총리 30세에 됐습니다. 다윗 30세에 임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30세가 이 사회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나이 혹은 공직에 출발하는 나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세라고 우리가 대충 그렇게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반드시 먼저 세례를 받았었어요. 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인 예수님이 이제 목수의 아들로서도 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두 가지 생애를 사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출발할 시점은 뭘 기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출발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세례 받는 장면이에요. 세례를 받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과 소명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세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그 입교도 하시고 혹은 세례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세례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가 하나가 됐다, 연합했다. 이제 세례 못 받은 분은 구원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세례 못 받아도 예수님을 주로 바르게 고백하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랑해서 두 분이 살지만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 공식적인 결혼식이 두 사람의 연대를 더 깊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저들 두 부부는 부부다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순탄하게 되는 것처럼 세례는 바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참 그 놀라운 게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큰 자입니까? 예수님이 큰 자잖아요. 세례 요한도 나보다 더 크신 이는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한테로 가요. 그죠? 보통 우리가 작은 자가 큰 자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큰 자인데 크신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 세례 요한이 있는 작은 자에게로 가셔서 세례를 받았어요. 야,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뒤에 배경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기꺼이 세례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앞에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외쳤던 구호가 있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회개의 징표였어요. 회개. 나 진짜 회개합니다. 정말 내가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에 결단하는 회개의 징표로 세례를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회개할 게 하나도 없는 분이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구태여 세례 받으시죠?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뭔가 하면 대신적 세례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대신해서 대속적
구속을 하는 세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진짜 그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죄 사함을 주는 세례가 아니고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다시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읽어보시니까 어떻게 해석하죠? 네. 38절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 뭐죠? 잔. 십자가, 순환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례는요? 평행법이에요. 제가 평행법은 어떤 거라고 했죠? 예, 여기 잔이나 세례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걸 다른 용어로 바꾸었을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잔은 진노의 단, 진노의 잔. 그래서 십자가를 뜻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세례도 똑같은 거예요. 잔을 뜻해요. 그래서 순환을 고난을 뜻해요. 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세례는 뭘?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각오한,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대신적, 대속적 세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 백성 삼겠다.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죄인과 똑같은 형편에서 나오는 세례가 아니라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건져주시기 위한 고난의 길을 가시기로 작심하는 것을 뜻해요. 작정하는 것. 예,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 작정하는 것. 이게 우리가 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기독교인의 힘, 기독교인의 권세, 이건 뭔가 하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의 권세와 기독교인의 힘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세상 사람의 권세, 세상 사람들의 힘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권력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렇죠? 그게 권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권세와 힘을 대항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뭐냐? 고난 받는 것이 제자들이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워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왜 권력을 지향하고 왜 물질을 지향하고 왜 모든 것들을 지향하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하든지 면하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힘, 우리의 권세는 뭐냐? 고난받는 것이 우리 힘이고 우리의 권세다. 고난받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일이다. 이거는 세상의 지혜로서는 너무 역발상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벌써 세례를 받으신 것은 뭐예요? 고난의 길을 가겠다. 대속의 길을 가겠다라는 결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고난을 통해서. 놀랍게도.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이제 공생의 첫 시간, 첫 출발 단계부터 뭐냐?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완수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반드시 완성시키겠다. 그걸 예수님이 여기서 결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에 올라오실 때에 이상한 현상이 두 가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시각적 현상, 둘째는 이 청각적 현상. 자, 10절에 보니까 시각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뭘까요?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일까요? 네,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늘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예요. 하나님. 이건 공간적으로 정의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처소가 여기일 수도 있어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또는 계시록에서는 이 하늘을 어떤 표현으로 쓰는가 하면은 하늘의 하늘이라고 표현돼요.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하늘의 하늘, 하늘인데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말은 원상복귀되지 않는 하늘이 찢어졌다 이 표현이에요. 찢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이 다시 마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15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언제 이런 일이 생겼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성소의 휘장이 사람이 찢는다면 아래에서부터 찢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찢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찢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너무 단단하게 결속되어서 수를 놓아서 이렇게 꼬아서 만들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이게 찢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소 한 5, 6마리가 양수에서 잡아 당겨야 그제서야 이 성소가 찢어져요. 그만큼 이 강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이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성소의 휘장은 뭘 뜻하죠? 지성소와 성소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 허물어 떨어져서 이제는 누구나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와서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짐의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완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덧입어서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그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영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길을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비둘기같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여기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평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늘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보는 책입니까? 우리가 보는 책입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예.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 사람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우리 한국 방식으로 생각하다가는 이렇게 오해도 사고 결례를 행하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똑같죠? 유대인 방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이 나는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비둘기 어떤 역할을 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창세기 보세요.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럼 여기서 비둘기가 뭔 역할을 하죠? 홍수가 끝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비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위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이 다양한 형태를 나타나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실 꿈이었어요. 보기 좋은 세상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 복락원을 만드는 것. 그 복락원을 만드는 세상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왔어요. 그럼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일은 뭘 이야기할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방언을 하게 됐죠. 네, 방언. 그러니까 혀는 뭘 뜻해요? 혀. 혀는 말을 뜻해요. 말. 우리가 혀 때문에 말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혀는 말을 뜻하고 언어를 뜻하기 때문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갈라지니까 그 결과로 혀의 역할인 방언이 사람들에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상하고 이 성령의 모양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도록. 자,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고, 자, 11절에 보시니까 이제 소리가, 자, 보이는 게 두 가지. 하늘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이는 것. 이제는 소리가 나옵니다. 소리. 자, 하늘로부터 소리 나기를 너는 내 누구라요? 사랑하는 아들이라. 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언제 사용되는 표현이죠? 사랑하는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인정할 때, 왕 임직식 때 이 단어를 써요. 우리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시편에 보면은 왕 대관식 때, 왕 임직식 때, 우리 왕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윗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모든 왕의 후손들이 다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 시편에는 아들이라고만 썼는데 이 본문에서는 어떤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굉장히 놀라워요. 이 시편에는 그냥 아들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왕이 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의 후손인 왕들과 전혀 다른 색다른 유일한 독특한 그런 왕이다. 이런 뜻으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물론 이제 그 애정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표현은 유일하다,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후손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과 지금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지만 왕으로 세운 그 예수님하고 다윗의 후손들인 왕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분이죠. 완전히 다른 분.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죠. 왕 중에서도. 예수님과 비슷하거나 뭐 유사하거나 그런 다윗의 후손 왕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유일한 왕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왕의 아주 독특성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러면 11절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사실 구약 이사야서에 나왔는데요. 구약 이사야 42장 이런 여러 내용들을 보면은 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굉장히 그 위대한 인물이고 다윗과 같은 인물이고 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영웅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종이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인들은 이사야 말씀 중에서 메시아가 종의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성경을 안 읽어요. 잘. 이건 메시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이 그 몰라보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주 유능하고 영웅적이고 진짜 우리 이 세상에서 학력, 지력 뭘 따져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자기들의 영웅이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고난받는 게 메시아의 진정한 정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이사야 42장에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기뻐하노라, 기뻐하는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뻐하는 종.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를 뜻해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게 뭐죠? 십자가의 삶, 종의 삶이에요. 종의 삶.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섬기는 종이다. 섬기는 왕이다. 우리 어린 아이들 찬양 부를 때 왕 나는 왕자다.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근데 공주가 해야 될 일은 섬기는 건데 공주가 해야 되는 일은 막 나를 따라라 이래가지고 막 주권을 막 부리고 세도를 발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 잘못한 거예요. 그건 세상 나라 공주, 세상 나라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 공주 왕은 뭐냐? 신부는 왕이고 신부는 공주인데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 연합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는가 하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 그런 일. 요셉이 꾼 꿈이 뭐냐면 사실 왕의 꿈이에요. 왕이 된다는 꿈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다 절하잖아요. 그죠? 절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꿈은 엄마 아빠도 다 절하고 그 형제들도 다 절해서 자기가 왕이 된다. 주권자가 된다. 그 꿈이에요. 근데 이 주권자가 된다는 꿈이 세상 나라 사람처럼 왕이 되어가지고 권력을 발휘하고 세도를 막 밝히고 힘을 막 내고 그런 왕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뭘 백성들을 먹을 것을 챙겨주는 섬기는 왕인 거예요. 그거를 요셉이가 그 꿈속에서 깨닫고 자신의 현실 속에서 그걸 적용을 해서 섬기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신라권이 복락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분, 일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높은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또 공주와 뭐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이렇게 칭찬해주고 떠받쳐주고 막 그렇게 해야만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사람, 뭐 유명한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그 벽화 같은 데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하면요. 신분이 높은 귀족들은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근데 아주 천한 종들이 그 신분이 높은 사람의 밥을 다 챙겨줘요. 서비스를 다 해줘요. 근데 그림 크기를 신분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크게 그립니다. 굉장히 크게. 예. 근데 이 종들은 굉장히 작게 그려요. 그런 걸 통해서 이 귀족들은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다스린다. 이제 이런 의식, 이런 문화들을 또는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겨주는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거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 신분은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는 일은 뭐죠? 섬기는 일이에요. 종의 일이에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 구원이 와요. 그래야만 이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체성이 뚜렷해야 사명을 잘 감당한다. 정체성이 뚜렷해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공작원 간첩을 이 남한으로 보냈어. 그럼 이 사람은 나는 이 남한의 모든 실상을 다 샅샅이 알아가지고 북한에 보고해야 되는 비밀 정보원이야. 이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감옥에 간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죠. 감옥에서도 남한의 정체를 다 알아가지고 북한에 보고할 것이고, 뭐 좋은 자리 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여기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자리에 취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진 모든 정보들을 다 빼내서 북한에 알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뭐 높은 자리에 가든 낮은 자리에 가든 감옥에 가든 좋은 곳에 가든 그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 네, 그 사명에 내가 충실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정체성과 사명은 항상 같이 가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여러분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를 먼저 물으셔야 돼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누구에 소속된 사람이지? 내 아버지가 누구지? 나는 장차 어디서 살 사람이지? 그걸 내가 물을 때에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다 그게 드러나요.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를 깨닫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명, 그 정체성이 곧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런 길이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몇 가지 좀 기도하겠는데 오늘 우리 병욱이가 오지 않았는데요. 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몸이 조금 안 좋다고 합니다. 병욱이가 내일부터 3주 동안 군사훈련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입소를 해서 훈련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병욱이 무사히 훈련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 영 가는 건 아니고 잠시 좋은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좋은 시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연약한 분들 새가족들 있죠. 위해서 이 시간에 잠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며 백성인지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이 분명한 정체성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왕이고 우리 공주이지만 동시에 섬김의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욱이 아버지 하나님 또 3주 동안 훈련 받는데 하나님 무더운 여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어서 여러 많은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지혜롭게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낯선 사람이 있고 또 힘든 여건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더욱 주님을 찾고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우리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잠깐 이렇게 해외에 또 다녀오실 분들이 있사온데 그들의 일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청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도 주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이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우리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길을 공동히 생각하고 하나님 그것을 잘 따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겨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그 길을 가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훌륭한 안내자로서 저희들의 고난의 길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책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